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길으셨어요? 짧으셨어요? 길으셨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설교를 조금이라도 짧게 하려고. 저의 꾀입니다. 제가 꾀가 아주 좋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보다 더 잔꾀가 좋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야곱의 스토리와 야곱에게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란 사람이요, 창세기에 보면 25장부터요 35장까지 총 몇 장이죠? 10장이 나오거든요. 창세기가 전체가 몇 장인지 아세요? 50장. 아유, 그러십니다. 50장까지 있는데 10장이 한 부분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50 중에 10이니까 25%를 차지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럴까요? 야곱이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고 새 이름을 얻죠. 그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세운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스토리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이삭.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를 배었어요? 쌍둥이를 뵌 거예요. 쌍둥이를 뵀는데
첫째가 먼저 나왔는데 그 첫째 먼저 나온 친구는 아주 덩치도 좋고 우람하고, 우리 여기 충청도 분들 씨름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이봉걸 선수 아시죠? 이봉걸 선수인데 털이 붉은 털이 또 앞에 북실북실 난 그런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에서가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먼저 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하고 막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여 히브리어로 야곱이라는 뜻으로 붙인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아돌프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특수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출생 순서 이론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도 서양 사람이지만 서양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첫째, 둘째, 그리고 중간 아이들, 또 막내, 외동들, 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애들러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서하고. 어떤 통계를 냈냐면 첫째의 특성은 책임감이 있고 무엇을 동생들을 돌보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고 무엇인가를 대표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서 항상 어깨가 무거운 부담감을 지고 다니는 게 첫째의 특성이랍니다. 좀 단적인 건 뭐냐면 첫째들은 자꾸 밑에 사람 동생들을 시켜먹어 싸는다는 게 아주 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둘째의 특성은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나보다 먼저 형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어떻게 자라냐면 도전자로 자라게 돼요. 도전자. 형이 하는 모든 것보다 능가하고 싶어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나를 봐주니까. 그래서 둘째 분들의 특성은 도전적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치유가 되고 잘 되고 하는 분들이 둘째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분들이 둘째가 많다고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또는 중간 형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좋은 말로 하면 중립 성격이 강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우면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힘 있는 쪽으로 붙어요. 힘 있는 쪽으로 봤다가 어제는 큰 형편, 내일은 둘째 형편,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하면 중립성 경향이 강한데 나쁜 쪽으로 말하면 눈치가 빠르다, 생존 능력이 강하다, 이런 거죠. 또 외톨이, 그러니까 외동들은 태어나 보면 아무도 없어요. 형제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만 좋아해. 나한테 다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외동으로 큰 친구들은 고집이 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땡깡을 많이 부린다, 이런 특징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야곱이 봤을 때 태어나 보니까 일단 형이 있어. 근데 형이 이봉골처럼 떡대도 좋고 가슴에 붉은 털도 있고 아주 기운이 장사인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코미디언 중에 김국진이라는 코미디언처럼 아주 조그만해요. 본인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친구가 장자권을 갖기를 원하는데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단꾀를 쓰기 시작해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형이 사냥을 갔다 옵니다. 오는 길목에 거기를 또 왜가 있어. 다 계략을 해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팥죽을 끓여놔요. 형이 배고플 게 뻔해. 그러니까 형이 올 때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환하려고 교묘하게 그 중간에 가서 그 팥죽을 파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는 자신감이 넘치고 떡대도 있고 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장자권 그거 있으나 마나지,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는 놓친 게 있어요. 뭐냐? 장자권의 명분을 놓쳤어요. 장자권의 명분. 그 사이를 틈타서 야곱은 장자권의 명복을 사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던 와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삭 아버지가 기력이 다 쇠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으니까 자녀들한테 얘들아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걸 또 먼저 알아버린 겁니다. 정보를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했는지. 몰래 가가지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더듬어야 자식들을 알아보죠. 얼굴을 만져봐야 알잖아요. 눈이 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형이라고 속이고 털을 막 본드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팔에다가 본드로 털을 막 붙여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형 털 같으죠? 이게 제가 애서해요 하고 속여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드려가지고 축복권을 또 따내버려요. 얼마나 이게 비열한 짓입니까? 사기꾼 같은 짓이지. 이렇게 두 번이나 속은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간 즉시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벼르기 시작해요. 내가 두 번 속았지 내가 너를 가만 안 두리라.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을 시켜요? 자기 외삼촌한테 피신을 시켜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는 어머니 아버지는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야곱아, 어차피 네 형은 성격도 스트롱하고 덩치도 좋고 근데 결혼은 이방 여인들하고 했잖아. 이방 여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걔를 이기겠냐. 이방 여인들하고 했지만 너만큼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우리 족속과 결혼을 하거라 하고 이제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은 성경 부모 말씀은 그 도피 여행 중에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처량하고 피곤에 지쳐 쓰러져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신 거예요. 사다리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음성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잠자는 땅 어디든지 그 땅은 네 것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꿈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형한테는 얻어맞기 싫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배도 고프고 처량하고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나 혼자 외로운 외톨인데 하나님은 꿈속에서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무슨 약속이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자손에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정처 없이 가서 라반 삼촌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삼촌한테 딸이 둘이 있는 거예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는데 이 야곱의 눈에는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주 예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그 라헬한테 가서 야곱이 요즘 버전으로 추근덕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꼬시는 거죠. 라헬, 나 지금 경찰 불렀어. 아니 무슨 경찰을요? 네가 내 마음을 훔쳐갔잖아. 그러니까 경찰을 부른다고 하는 거죠. 라헬, 네? 혹시 네 아빠는 도둑놈 아니야? 아니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따다 네 눈 속에 넣을 수 있겠니? 하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영어로 말하면 May I get your number? 나 네 번호 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추근덕거려요. 하여튼 야곱은 삼촌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삼촌, 나 둘째 딸 라헬이 진짜 예쁘고 마음에 들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다른 데로 시집 보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뭐 그렇게 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7년 나한테 일해야 돼. 7년. 나한테 머슴살이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 이제 합방을 했어요. 합방을 했는데 껌껌하잖아요, 방이. 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누구예요? 큰딸 레아요. 큰딸. 아니, 외삼촌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이게 따졌죠. 그랬더니 이 삼촌 라반이 아마 충청도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충청도 관습에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첫째 딸 먼저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둘째 딸하고 결혼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 뒤에 원했던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데 일하는 기간이 7년 더 늘어났어요. 보아 몇 년을 일했습니까? 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사위 노릇도 하고 종 노릇도 하고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일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첫째 딸, 둘째 딸이 부인이지만 또 첫째 딸, 둘째 딸에게 종을 하나, 여종을 하나 또 보내서 이 4명의 여성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서는 이제 있으면 안 돼. 왜? 식구들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삼촌 나 지금 가야 되겠어. 이제 이 온 대식구를 거느리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어. 했더니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이상해요. 창세기 3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인색한 얼굴로 변한 거예요. 왜? 재산을 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라반은.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의 퇴직금을 챙겨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별명이 뭐라고요? 잔머리꾼이에요. 잔머리꾼. 어떻게 잔꾀를 부리냐면 양이 있어요. 양은 순수한 색깔의 양이 있고 얼룩얼룩한 양이 있는데 얼룩얼룩한 양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싸요. 그러니까 삼촌이 나한테 주면 이 얼룩얼룩한 걸 주겠거니.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양을 치다 보니까 열성과 우성,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아, 규칙성을. 일부러 얼룩배기를 많이 빼는 거예요, 야곱이. 왜냐? 그거 받아갖고 가면 걔들 다음 세대는 순정이 또 나오거든. 일부러 얼룩배기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얼룩얼룩한 양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했는데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 옛날에 자기가 불탕을 먹였던 형 에서가 건장한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이 특전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려온다고 생각을 해서 벌벌 떨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드디어 형에게 죽는구나. 미꾸라지처럼 잘도 인생을 빠져나왔는데 이젠 끝장이구나. 그래도 이 잔머리의 대가 야곱은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진, 2진, 3진, 4진, 5진 진을 둬요. 그러니까 그룹을 둬요. 맨 앞에는 에서한테 죽임을 당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을 둡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중요한 사람, 세 번째는 그 다음 중요한 사람. 자기 앞에는 라헬 그리고 자식들. 자기는요 얼마나 잘 살으려고 맨 뒤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여차하고 딱 쳤다 하면 딱 도망가려고. 그러면서 맨 앞진에 보물을 줘요. 금은 보화를 줘서 형 에서를 시험하려고. 야, 형 에서 딱 만나면 이거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금은 보화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어! 쫙 하고 하면 형이 승질났다. 난 튀고 말려야 되겠다. 이 잔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야곱이 여럿을 놓는 거예요. 일진을.
그런데 결국 자기는 자신의 머리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살기 위한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게 잔꾀를 부려도 다가오는 공포감, 다가오는 형에 대한 두려움. 결국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 살려주시오. 날 살려주시오. 제발. 날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소. 제발 날 살려달라고. 제발. 생존의 기도 중에 환도뼈가 이격이 됩니다. 결국 천사는 말합니다. 참 질긴 놈이구나. 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야, 나 참 니놈한테 질렸다. 이젠 야곱이라 이름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 이름을 불러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고 뿅 사라져요. 결국 야곱은 한도뼈를 생명과 바꿔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내 생명을 건졌다. 이 뜻이 브니엘입니다. 드디어 이제 절름발이 인생이 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전방에 가축대와 좀 필요 없는 식구들, 죽어도 되는 식구들을 앞에 보내고 맨 뒤에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형 에서는 변해 있었어요. 죽일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있는 것으로 좋게 너의 예물은 니들이 거두고 내 동생 이리 오게 해라. 형제는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눈물로 이제 상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형하고 이제 같은 지역에 살게 되죠. 야곱이 11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는 베냐민은 아직 안 낳았을 때예요. 막내 베냐민 안 낳았을 때인데, 그럼 결국은 11번째 요셉이 막내지 않습니까? 하도 예쁘니까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이한 색동옷을 입히는 거예요. 막내라고. 요즘 말로 버전을 얘기하면 우리 송전도사님한테 요즘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송전도사님이 색동옷을요 이렇게 변경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키 에어조던 12를 신기고, 이게 봤더니 1억 4천만 원이래. 나이키 에어조던 신발이. 몽클레어 벨뷰 400만 원짜리 패딩을 입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로 말하면 캐나다 구스를 사 입혔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예쁘니. 근데 문제는 그 막내가 문제가 아니죠. 다른 형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모략으로 인신매매단에 팔리게 되죠. 하여튼 야곱은 제가 봐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형한테 팥죽도 속여 먹지, 본드로 털을 붙여가지고 형 털이라고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아내지, 자식들한테도 편애했지. 제가 봐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야곱이에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도 그곳으로 이전해서 이집트에서 대식구를 이루고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장로님, 야곱이 이집트에서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147세. 할렐루야. 147년을 생을 마감하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147년 동안의 야곱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삶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별 재미없는 삶이에요. 아주 비굴하고 자기 계략이 넘치고 잔머리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꿈꾸는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좀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147년 동안의 삶 속에서 별로 배울 게 없고 별로 본받을 게 없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어떤 면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 장자권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집안의 큰아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큰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만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명예와 전통의 수호를 의미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책임의식, 주체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장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장자권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소속된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리더십, 주인의식, 사명감, 청지기의식 이런 것을 장자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인 순서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먼저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먼저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먼저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계급장을 띄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자권으로서 네가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의 장자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권, 교회에서 인정하는 장자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자의식, 이러한 책임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교회 생활도요 미적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되는 겁니다. 조건적인 신앙인이 되고요 상황 바뀔 때마다 불평하고 핑계를 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의식, 소명의식, 청지기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참고 견디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호전적인, 불평불만한, 변명적인,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장자권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야곱은 꿈을 잃지 않았다. 사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장래에 내 자손들을 위해서 보장시켜 주시는 꿈을 그는 147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현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한국 사회를 제가 봅니다. 많은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많은 한국 사회의 가장들이 어쩌면 꿈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500만 원 버는 가장이요 돈을 한 푼 안 쓰고 원금으로 6년의 적금을 들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해요. 일한 만큼 보답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도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잃고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
캐나다에 사는 청년들보다 웃음이 적은 걸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웃음이 적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어두운 걸 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실천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요, 유명한 노예 해방운동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흑인 분이신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흑인들이 차별당하고 아주 그 힘든 생활을 할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와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꿈꿉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그는 차별받는 흑인들이 백인과 함께 모두 평등하고 편견받지 않는 사회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박 목사, 너 목회 잘했다고 칭찬받는 목사 되기를 꿈꿉니다. 혹시 여기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로 말하면 아버지 세대분들. 우리는 늙었으니까 꿈이 없어?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오히려 주신 꿈이 저희 아버님 세대들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왜냐? 네 자손들에게 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세세 무궁토록 믿음의 끈이 끊이지 않도록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들이 있지만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꿈을 꾸셔야 합니까?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가게, 믿음의 족보, 믿음의 반석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가 어렵고 힘을 모아야 할 때 숨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30점의 신앙생활로 100점의 물질적 축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모두 나에게만 쏟아지게 하옵소서라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서 하나님 존전에 배없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몇 대손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를 바치고 생명을 얻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 생활,
자신의 권모술수에 이런 능한 삶이 결국 한계를 맞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특전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의 공포, 자신이 형한테 했던 수많은 잔꾀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엇과 교환해서 살았습니까? 자신의 한도뼈를 바쳤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야곱처럼 한도뼈를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빼앗기기 전에 빨리 야복강가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수많은 재산의 환도뼈, 수많은 명예의 환도뼈, 수많은 학식의 환도뼈가 있으십니까? 그 환도뼈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곱이 그 인생에 그리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략, 자신의 잔머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그 이기려 했던 삶이 그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계략적인 인생이 아니었던가요? 결국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야복강가에서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환도뼈, 내 자신의 건강,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물질, 내가 지금까지 세우는 기업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찬송 338장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리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이 돌베개 베고 찾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처량하고 힘든 인생길,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야곱은 처량했으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함이니 신앙의 창작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나아가리
숨쉴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리. 4절 다시 합니다.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간을 쌓은 온 밤에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리. 숨쉴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왔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처량하기도 할 때가 있었고 웃음이 가득할 때도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처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고 나의 깨가 제일이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한 그러나 버려야 할 환도뼈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날까지, 우리 주님 배울 날까지 늘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는데 우리 하나님 환도뼈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